성경의 인물과 관련된 짧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셉아, 이집트로 팔려갈 때 기분이 어땠니? 네, 사실은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기분이 좋았다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님들 손에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목숨은 건졌으니 기뻤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을 때는 어땠니? 돈이 많은 여자, 예쁜 여자가 저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유혹을 견디기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아무리 모자라도 이집트의 총리 자리를 잠깐의 쾌락과 바꾸겠습니까? 이 픽션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셉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코리덴 붐 여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공포와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빛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의 터널이 있지만 그 어둠의 터널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할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 그에게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는 능력에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이 두려울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그를 잡기 위해 이 도단성을 포기했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급박한 위기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캄캄한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시편 27편에 이 다윗과 같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즉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서 이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려 물과 불에 뛰어드는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고쳐주리라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자 이 아버지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불신만 가득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또 나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은 그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종종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결단을 하고 내가 그런 결심을 한 것은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즉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거처를 내가 예비하려고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또 그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요셉도 왜 믿음이 흔들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린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하지만 자신과 아내는 이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틀렸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우리는 다 틀렸으니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디 이런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와 같은 선자도 그랬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무엇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요한마저도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는데 사도 바울,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도 그렇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이런 흔들림과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는 도움을 주도록 부르심을 받아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에 주님을 믿음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성된 믿음이 아니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모세와 같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그러한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중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정말 아무리 실수를 범한다고 해도 아무리 말을 잘못한다고 해도 아내를 누이라 속일 수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을 피해 블레셋으로 가서 자신의 부인을 아내라고 속이는 이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런 핑계를 대서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 또 저런 핑계를 대서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화까지 내시죠. 하나님에게 화를 내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모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다 실패가 있었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훈련과 연단은 연약한 믿음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미스테리한 인물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 인물 중에 입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잡류가 되어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인데 그것이 입다의 잘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 형제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온 후에 지방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의 모습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달패들을 모아 비적대에 두목이 되어 살았다. 그는 건달로 살았습니다. 건달패들을 모아서 그 건달패들의 두목이 되어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후에 암몬의 공격을 받자 이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대가 되게 됩니다. 그때 입다는 암몬 사람들의 잘못을 출애굽할 때의 역사를 들여서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즉 출애굽할 때 너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못되게 했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들을 들면서 너희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입다가 공부를 해서 그런 위치에 올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깡패의 두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다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즉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이죠. 그리고 입다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건 입다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도 처음에는 연약했고 처음에는 부족했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또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합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니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난이 오면 낙심하여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보혜사가 계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며 그는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고난을 통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아가씨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남자가 나타나서 앞을 다투어서 청혼을 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녀는 그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해서 자신을 붙잡는 자와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경주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가득 넣었습니다. 청년들 앞서 그녀가 달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청년이 그녀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이 아가씨는 돈을 한 움큼 그 달려오는 청년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돈을 줍느라고 아가씨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한참 달리다가 두 번째 청년이 거의 따라오게 되자 이번에는 돈 한 움큼이 아니라 돈다발을 그 청년 앞에 떨어뜨립니다. 그 청년도 역시 돈을 줍느라고 그 아가씨를 놓치게 되죠. 세 번째 청년이 점점 가까이 오자 그녀는 주머니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돈을 길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바닥에 떨어진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아가씨를 쫓아왔습니다. 결국 그 아가씨는 세 번째 청년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목표를 정했으면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풍랑을 바라보다가 놀라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은 성공하는 것 싶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것은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와 패배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데반은 박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 설립 이후 300년간 계속해서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극장에 던져지게 됩니다. 잠시 뒤에 사자의 굴의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참하게 사자에게 사지가 찢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의 길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자가 있고 아무리 신앙이 번영하던 때에도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것이 바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사람이 눈을 돌리는 행위는 마음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 두고 있는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요동치는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우리의 두 눈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경주마는 눈 옆에 가리개를 씌워서 오직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합니다. 옆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옆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 옆에 눈 가리개를 씌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럴 때 믿음의 근본이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정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대강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